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으로요. 사사라고 하는 말에는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오게 하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주변 나라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인 거죠. 이렇듯 사사들의 등장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의 모습,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징계하시려고 주변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한 10번 이상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실패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래 시내산 계약법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그 계약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 광야 가운데 먹을 것과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조상들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대는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은 거지요.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 믿던 신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이 농사를 도와주는 신, 그러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 풍요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신, 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도 다 포함해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까지 하지요. 그때 땅을 고루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빈부의 격차를 겪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도 그것을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바꾸어야 될 것,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역사들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군사의 힘이 아닙니다. 칼과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 행하셔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사기 안의 내용들을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 실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땅도 고루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해결이 됐어요. 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왕을 세우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요.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배려하며 또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그것을 차버리고 세상적인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런 까닭에 그 사사들은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요. 근데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도 그 역할을 했었지만 대부분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막는 일, 그 군사력으로 공격해오는 주변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찾아주는 역할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나라들과 싸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맨손으로 싸우기도 했죠. 당나귀 턱뼈로 싸우기도 했죠. 횃불을 들기도 했었어요. 나팔을 불기도 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기도 했어요. 또한 거기에는 드보라와 같은 가정주부도 지도자로 나서기도 했고요. 또 이따와 같이 당시에 신분적으로 좀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등장한 사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으로 이제 굳이 나누자라면 제사장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남녀노소, 성직자, 평신도를 가리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들이 활동할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동안은 주변 나라가 침략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한 역사가 10번 이상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 끝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300여 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매달렸을 때 사사를 세워줬는데, 그런 임시방편에 사사들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사들 가운데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아시죠?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블레셋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시기에 이방에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온 나라인데요.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철기 문화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세워져가지고 군사훈련도 받고 무기도 있어서 계속 약한 나라를 침략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 사무엘도 하나님께 여쭤봤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고요,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던 세상의 그 왕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많이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실패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적인 왕권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왕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사울 마찬가지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도 얼마나 약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에 사사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요, 그때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졌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명예나 또 권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 욕심이나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실 때, 그 방법은 다양하지요. 호되게 혼내실 때도 있고요. 조용히 타이르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보실 때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안에서 10번 이상 반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사사기의 이야기이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바른 길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바른 길로 가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른 길로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순간순간 실수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을 줄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엉뚱한 길로 발을 들여놓는 일을 줄여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미래교회가 또 꿈미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그리고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해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면은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